오늘 저는 의로움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손필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솔 요양원을 어제 개원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4월 중순에 하나님 앞에 개원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동안 내내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고, 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참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이름이 새솔이라고 졌는데 새롭게 푸르른 소나무,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태어나고 푸르른 소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솔 요양원이라고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저의 마음속에 제일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이 성경에 눕게 나오는 여인 룻처럼 시온머니, 그러니까 나오미를 잘 섬겼던 것처럼 이 요양원에 오는 그런 분들을 룻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다, 돕고 싶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는 아마 월급도 받아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 투자이면서 동시에 많은 간호사 또 이런 분들을 쓰기 때문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새솔 요양원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 어쩌나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로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체성의 회복, 내가 누구냐, 이런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도록 한다. 이 선택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룩함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거룩함이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왜 우리를 전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를까?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따라하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가 돼서 의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공권력이 발동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의인이 축복하고 의인이 선포할 때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이 되게 하셨나?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 그 자체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죄악 덩어리가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때문에 아예 죄가 됐어요. 자체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전가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내용을 뭐라고 말했느냐? 자리 바꿈이라고 그랬어요. 자리 바꿈. 좀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 자리 바꿈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사형틀이. 어떻게 저 사형틀이 사랑과 인애와 공의와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었겠나? 자리 바꿈입니다. 아름다운 교환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의는 예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죄 없다,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신앙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에 자리를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삶 가운데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게 뭘까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의로움의 회복 첫 번째는, 자, 의로움의 회복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 속량 제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다. 기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난 것이 뭘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않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보니까 이 에베소 2장 7절이나 또 3장 8절이나 다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 그것은 그 영광의 풍성함 다음에 오는 것이 뭘까? 소망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 그냥 공짜로 됐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세 가지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반응이 뭘까? 하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1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주보의 1번으로 감사의 운동입니다. 감사. 의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이 뭘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죄 용서함 받고 의인되고 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송할 정도로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저의 이름을 놓고 해석을 해봅니다. 저의 이름. 자, 여러분 김자, 만자, 배자.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쇠금자입니다. 쇠금. 또 만자라는 것이 일만만이거든요. 배는 북돋을 배입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 쇠금이라고 했습니다. 김이라는 것이 쇠같이 무거운 만 가지 죄악 덩어리를 배 위에 얹어놓고 살아갈 사람. 정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 쇠같이 무거운 만 가지 죄악 덩어리를 배 위에 얹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김자, 만자, 백자.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김이라는 것이 새이면서 쇠. 이것도 금입니다. 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구조선 배를 띄우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해 보세요. 자, 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려. 자, 영혼의 구조선 배를 띄우는 사람이에요. 여기 배 있잖아요. 저기 십자가 배. 희망과 용기와 새 삶을 북돋아주는 그런 인상으로 바뀌는 거죠. 찬송가 가운데 257장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라는 은혜로운 찬송.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 안 받은 것이 아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 안 받은 것이 아니다. 또 283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재속한 은혜의 찬송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다발을 가지고 간다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최상의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또 그런 권세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과 감사가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른다는 게 이걸 알게 돼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걸 볼까요? 거룩한 자녀까지 살려는 열정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열정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하고 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지은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같은 생각을 하면 무서운 질병, 나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나, 열정이 있나,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열정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의 반응. 또 하나, 어떤 반응을 할까? 그것은 구원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려는 마음.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하죠. 저주 아래서 더 많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죄짐을 지고 아마 천국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청문회. 인간 청문회도 여러분 서면 사람들이 어때요? 샅샅이 파헤칩니다. 15년, 16년. 거기다가 뭐 그 가족들, 뭐 사촌들, 뭐 부모들까지 샅샅이 다 파헤치고 막 기록을 들이대고 천국 청문회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꼭 생각해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지금 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 엄청난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는데 무슨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내가 구조선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드리는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것. 우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난 정말 거룩한 자녀같이 살려는 열정이 솟구치는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된 사람의 세 가지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솟구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자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고 한국 교회는 그런가? 우리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의 그런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거룩한 자녀까지 살려는 열정이 우리 안에 솟구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속량 죄사함,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얻은 것이다. 근데 그 의로움 받은 사람의 세 가지 반응이 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응, 거룩한 자녀까지 살려는 의지와 열정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의로움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 자, 거룩한 변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향기, 그것은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늘 조심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온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의로운 행동을 뛰어넘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낮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더 낮아진다고 해서 또 우리가 더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움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회복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회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창세 전에 예정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정말 중요한 사람, 선택받은 소수의 나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의로운 행동이 회복돼야 한다. 의로운 행동.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5가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에베소 1장에 관한 이야기 7절까지밖에 못했죠. 에베소 1장 7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